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로부터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쪽입니다. 신약성경 32쪽. 다 찾은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라, 가난한 자들의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그 부활절 기간 동안에 부활에 대한 말씀과 함께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또 영생을 얻은 그 말씀을 그 구원도리를 증거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도 또 16절에 영생이 나오고 또 17절에 보니까 생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실제적인 한 사건을 가지고 잘 기억하기가 쉽고 또 깨닫기가 쉽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제는 영생과 생명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지만 부수적으로는 또 다른 말씀도 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해놓고 뒤에 보니까 20절에 그 청년이라고 또 그 어떤 사람이 아마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청년이라 했고 누가복음에는 요 똑같은 사건을 어떤 관원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관원이라는 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그때 관원은 지금 요즘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주 높은 장관이나 국회의원 정도의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성경에는 그때 관원이라고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청년이지만은 재물도 많고 권세도 많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뭐든지 만나기 힘든 분에게는 제일 중요한 걸 묻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 자기로서 제일 중요한 문제를 물었어요. 또 우리가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또 거기도 묻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특히 바리새인 계통의 유대인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그 구원의 내용을 영생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이 관원이며 청년인 이분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냐? 율법사도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근데 이 부자 청년이나 그 율법사나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고 여기는 영생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도 결국은 영생 얻는 길을 가르쳐줬는데 순종 못하고 떠나게 됐고, 그 율법사도 결국은 또 그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생을 얻는 데는 먼저 우리가 주님과 가진 생명,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바로 알고 믿어야 영생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뭐 저도 원어를 잘 모르지만은 그래서 한번 더 찾아봤어요. 제가 이런 이런 성경 이게 뭐냐면은 원어에다가 영어에다가 우리말까지 다 합친 비교 성경이에요. 이거 보면 다 나와요. 이런 것들이. 그래 보면은 그 요한복음 우리 6장을 배우면서도 배웠잖아요. 우리가 생명이라는 게 원어적으로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가 그 조에라는 생명이 헬라어 원어를 말합니다. 또 비오스라는 원어가 있는데 조에는 신령한 하나님과 연결의 그 생명을 말하고 있고 비오스는 육신의 그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근데 그 영생이라고 말할 때는 꼭 그 조회라는 생명 앞에다가 영원한 이렇게 붙여놓고 생명 이렇게 해놨어요. 원어로도. 근데 이제 영어로 번역해 놓은 거 보면 eternal life. 근데 영어는 생명을 영어도 우리말로 똑같이 조회, 비오스 구분 안 하고 똑같이 다 life로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 근데 앞에 영생이라고 할 때는 꼭 영어로 eternal 하면 영원한이라는 뜻이거든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이렇게 영생은 꼭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성경에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은 생명인데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런 생명을 말해서 뭐라고 하죠? 영생이라 이렇게 원어를 분석해 보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일단 우리가 우리말 갖고 다 몰라도 저는 이런 걸 보고 배경의 목사님 원어를 모르는데도 그 성경만 봐가지고 그런 그 관계들을 다 파악을 하니까 참 굉장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 보니까. 그래서 그래 오늘 주님께서 영생을 말하니까 뒤에 17절에 하반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벌써 영생을 말하는데 그 예수님의 대답에 생명에 들어가려면 하기 때문에 벌써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을 가져야 된다는 뜻을 벌써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생명에 들어가면 뭐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한번 저는 그래서 이 부활절을 설교하면서 참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자기를 선포하신 데 대해서 뭐 전에도 깨달음이 있지만 갈수록 더 깨달음이 그래 내게 생명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생명을 주셨다. 이거 너무나 큰 거다. 과거 우리가 아직도 내가 어려서 잘 모를 때는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어릴 때 그 무덤들을 보면 사람은 한번 이렇게 죽는구나 그 존재가 없어지는 거구나 이런 간단한 생각을 하다가 성경을 보니까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부활하고 부활하는데 지옥 가는 심판 부활이 있고 천국 가는 생명 부활이 있으니까 이렇구나. 다시 그 인생이 허무한 게 아니고 허무한 걸 넘어서 잘못하면은 이거 영원한 돌이킬 수 없는 고난이 계속되는 거고 참 복 있게 가면 참
살지만 영원히 하나님으로 더불어 이렇게 사니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또 미래가 전개되구나. 이렇게 굉장히 영원한 존재에 대한 생각보다도 이제 존재하지만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영원히 존재해야 되느냐. 이런 면에 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근데 하나님과 또 이렇게 영원한 연결, 사랑의 연결, 믿음의 연결을 가지고 동행하며 살 수 있지만 또 성경에 보니까 부활한 자의 그 영광의 차이를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는 보면은 불로 그 마지막 날 공력을 시험을 하는데 공력이 다 불타버리면은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아서 간다. 그렇게 해놓고 바로 3장 16절 연달아 뒤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저도 그때부터 자꾸 어릴 때부터 생각을 바꿨어요.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혼을 준비하고 사는 이 귀한 순수의 세상이구나, 이 세상이.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세상 사는 건 무조건 준비하기 위해서 고통스럽고 하늘나라만 좋은 거, 또 미련할 때는 또 그런 생각을 해서 고행주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땅에서 이 천국의 그림자와 지옥의 그림자를 주면서 봐라,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는 그 결과는 봐라, 이런 기쁨이 있고 이런 평화가 있고 이런 생명이 있는 거다 하는 거를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썩어질 세상의 일로도 보여주면서 또 그 표적이죠. 그 안에 또 신령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영을 중생시키고 믿음을 중생시킨 자에게 믿음을 주잖아요. 중생시켜가지고 그 신령한 것들을 또 땅에서 우리에게 이 신령한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린 것만큼 또 경험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떤 사람 벌써 땅에 있는 동안에 아무리 땅의 게 좋아도 하늘의 것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하늘의 것을 택해가는 사람들이 있고, 아무리 세상이 나쁘고 해도 지옥보다 나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가 그 나라를 보면서 모든 준비를 해가는 사람. 그래서 땅에 하나하나 어떤 일과 인간관계 시비를 가리지 않고 앞으로 하늘나라의 와 그 심판, 오늘 또 주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을 기준으로 사는, 주님으로 인해 사는 사람 바뀐단 말이에요. 중심이 주님 중심으로 바뀌고, 인함이 주님 인함으로 바뀌고, 위함이 주님 위함으로 바뀌는 이런 삶으로 바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생과 생명을 한번 간단하게 또 이렇게 증거해 봤습니다. 왜? 저는 오늘 이 부자 청년이라고, 간단히 보통 부자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을. 부자 청년이 자기도 생각해 보니까 영생 얻는 이게 인생으로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서 존재했다면은 이 문제가 제일 큰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영생 문제가. 자, 여러분들 지금 땅에서 잠깐 남보다도 좀 인정받는 어떤 지위에 있고 또 어떤 그 재물을 갖고 있고 한다 합시다. 언젠가는 그건 다 두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영원히 누리라고 준 게 아니라 잘 사용하라고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보니까 참 나이가 들어가니까 어찌 세월이 빨리 가는지, 일주일이 금방 가고 한 달이 금방 가요. 금방 가요. 일주일 금방 갔죠? 어느새. 우리 의연이하고 주원이는 지금 세월이 빨리 안 가서 난리야, 아직. 쟤들 심심하고. 쟤들 세월이 빨리 안 가. 근데 벌써 여기 앉아 예배드리는 작년반도는 세월들이 너무 빨리 가.
1년도 너무 빨리 지나보면 어느새 내 인생의 절반 이상 살았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 부활로 영원한 나라가 없다고 하고 살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겠어요. 그렇죠? 살아온 게 너무 수혜스러운 것도 많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이 있고 또 우리가 이 연결의 생명을 영원히 주님과 같이 사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깨달은 사람들은 지나온 게 다 감사하고 앞으로도 감사하고 더 소망이 있고 감사한 자가 바뀌는 거지 돌아볼수록 후회스러운 그런 게 아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부활했기 때문에 내가 부활했다는 아주 그러니까 내가 부활하니까 좋다는 너무 무지한 그 부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알겠죠? 예. 제가 정말로 제가 이런 것들 시험해 보려고 어떤 다른 교단의 뭐 집사님인 정도라는 사람들한테 가끔 제가 어릴 때부터 물어보고 지금도 어떨 때 한번 물어보면 부활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예요. 어떨 때 보면. 그냥 부활한다고 하니까 좋지. 이거를 무슨 너무 무지한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 부활 안 하는 줄 이렇게까지 무지한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믿는데. 성경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근데 그래, 지식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바로 배워두면 나중에 다 쓸모가 있어요. 그래, 이런 거를 보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요. 여러분들 지금 자신 자체가 벌써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이렇게 생명부활하고 오늘도 잠깐 지나가는 세상의 의미가 뭐냐 이걸 깨닫고 또 그래 이 세상에 속해있지 않고 세상에 있으면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를 믿어도 이런 깨달음 없이 그저 세상 중심, 자기 중심으로 땅에 있는 그 문제만 그저 주님 앞에 갖고 나와서 해결만 하려고 믿는 그런 땅에 속한 그런 믿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벗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이 없어요. 예. 생명은 가졌는데 실제 생명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대께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뭐예요? 죽은 자로 사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예. 전부 예수 믿어서 아는 거 상식적인 믿음만 같지 현실에서 하나님과 연결해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면서 한번 해봅시다. 이 청년도 그건 알아. 영생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거. 자, 여러분들 영생이 우리가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한 비교해보세요. 땅에. 이게 시간을 많이 할애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비교해보세요. 그분은요. 저는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은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 또 사랑하고 싶고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보면 만나볼수록 이렇게 인간이 좀 권태가 나는 게 어떨 때는 참 냄새가 나는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만나볼수록 더 사모되고 사람들은 믿었는데 다 실망을 줘. 거의 나부터도 나한테 실망을 주는데 하나님은 알아갈수록 더 믿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알고 싶은 분이에요. 사람은 알고 나면 도리어 더 그 사람 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결혼 가운데 지금도 그런가 뭐예요. 어떤 여자들이 남자들이 결혼할 때 너무 다 알면은 신비성이 없어갖고 결혼하기가 싫다네. 그래서 몰라서 결혼해야 좋다네. 그때는 그런 말들이 많았어. 요즘은 좀 그런 말이 많이 들어갔다 보니까 참. 그러면 그게 자기 스스로 고통당하는 길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모르고 가는 게. 응?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구원을 이루는데 이걸 지금 잘 알고 가야 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어서 우리 하나님 그분하고 알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살다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택할 때 정말로 나하고 귀중한 관계의 사람인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이다. 왜? 가볼수록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그분, 알아볼수록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고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해주고 모든 나의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그분, 또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그분, 내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분이기 때문에 오늘 살아볼수록 더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께로 가는 게 정상적인 신앙의 사람이고, 어떤 의지할 피조물들도 뭐 돈이다, 권세다, 뭐 어쨌든 자기 건강까지도 그래 이것보다도 주님이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더 영생권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갈수록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 주님 한 분이면 다구나 이런 사람으로 자꾸 변해지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그만큼 영생권을 이룬 사람이고 성화권을 이룬 사람이고 건설권을 이룬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예. 자식들에게 이 믿음을 주고 싶어도 정말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저도 이 교인들 보면 이 말씀을 증거하지만은 말씀이 귀에 들어온다 이제. 정말로 저는 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저 사람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시작하겠구나. 이미 연결된 연결이 있는데 아까 주일학교도 했지만 연결이 우리 수도가 안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틀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제 틀어서 믿어서 순종해서 이게 뭐냐 이게 사용해 보는 거예요. 틀어가지고 경험 체험 이미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연결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사용해 보면은 그게 생명을 사용해 봤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영생이 된 거죠. 그 기능이 하나하나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전부를 삼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자꾸 변하고 중심이 하나님으로 변하고 인함이 하나님으로 변하고 위주가 하나님이 변한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만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거, 그거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과 연결이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의 선택과 사흘대속의 공로로 오늘 우리가 입어서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먼저 영부활, 영중생이 있고, 그죠? 영부활이 뭐냐면 영이 중생된 게 영부활입니다. 그 다음 영부활된 이 중생된 영이 하나님의 성령과 합작해가지고 오늘 우리 로마서 8장, 로마서 6장에도 나오지만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되죠? 살리니 사는 게 되죠. 예. 그리고 또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영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하나님과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와가지고 여러분들 영을 살렸기 때문에 같이 거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8장에 보면 다 나오죠. 자, 외워본 사람들은 다 나올 겁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이런 관계를 가진다는 거, 그 생명이 이미 있는데 그거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는 성경에 보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기에는 계명을 지키면 생명에 들어간다. 어떨 때 말씀으로 생명을 준다. 제가 생명이라는 그 신약 성경 쭉 하니까 제일 많은 부분이 뭐냐면 하나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생명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많아요. 또 오늘 여기 보니까 계명을 지킴으로 그러면 어떻게 들어간다 했죠? 17절 생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 계명들을 지켜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결된 연결을 이제 참 써먹으려고 하면 제일 힘써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신앙 양심을 써서 잘 듣고 깨달아서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이게 제일 첫 번째고요. 근데 그래가지고
실제적인 현실에서 내가 어떤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게 그죠? 이게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생명에 들어가는 그 주님을 연결되는 주님으로 인해서 사는 그런 길이 이 두 가지 외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면 부자 청년에게 이제 부자 청년이 떠나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영생에 들어가는 생명에 들어가는 길을 말해주니까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니까 재물이 많아서 근심해서 떠나버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봐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이 말입니다. 천국 들어간다는 말은 약대가 바느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은 안 된다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 하냐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먼저 줬는데, 그 생명 준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이렇게 불러갖고 말씀을 주십니다. 또 평소 때 말씀을 새기기도 하고, 또 기도 가운데 말씀을 새기기도 하고, 또 성경을 혼자서 읽으면서 또 새기기도 합니다. 그럼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더 믿음은 들으면서 자꾸 말씀을 읽고 들으니까 믿음이 또 생깁니다. 그 말씀 자체가 벌써 하나님과 나와 연결시키는 생명에 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게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말씀하고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고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필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죠?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말씀을 가져 사모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오답 순서가 뭐냐, 말씀에 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말씀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하고 거리를 멀면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이 돼요. 예, 이상하게. 그래서 더 말씀을 알고 사모하게 되면 실행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행이 안 되는 이유는 말씀에 대해서 더 내가 힘써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이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계명을 못 지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될 때는 자꾸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도 저는 이래 어떨 때 보면은 자세히 보면 신앙의 사람들이 참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자기들의 깨달음을 또 만든 게 찬송가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그 5일 예배 때도 보니까 뭐 우리 120일 찬송을 이렇게 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세상에 태산을 넘지 못할 너무 큰 어려움, 그리고 또 그 험한 골짜기, 아주 힘든 그 인생의 행로 속에 그래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예수님 진리의 인도, 영감의 인도 따라 내가 그래도 가게 되면은 주께서 아니 버리시기로, 주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는데 태산 같은 일, 헝곡 같은 험한 인생길이라도 어떻게 주님이 인도를 따라 진리와 영감대로 가면 절대로 버리지 않는데 1절에 주께서 아니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어떻게 변치 않네요. 이런 것만, 이것도 이 가사가 다 성경을 근거한 가사 아니겠어요? 이걸 잘 새겨봐도 벌써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고 주님과 가까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찬송가도 참 이렇게 잘 뜻을 새기면 정말로 좋은 게 돼요. 그래서 하늘의 영, 2절도 보면 캄캄한 밤에 어떻게 뭐가 옳은지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캄캄한 밤에 행할지라도 이때 주님이 꼭 나를 인도해 주신대요. 주께서 나의 인도되고 그때 오늘 이 시간 너무 길게 보지 말고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찾으면 되는데 그냥 한 달 후 또 내일 찾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찾으면 찾아질 수 있습니다. 뭐든지. 예. 행할지라도 주께서 나의 인도되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그러면 저도 살아보니까 막막할 때는 캄캄한 밤 같은 막막할 때는 오늘 이 시간 할 거 하면 되는데 막이란 놈이 그 시간 한다고 뭐가 되겠어? 뭐가 어떤 방향이 있고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성경에는 어두울 때는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고 그것부터 순종해야지 또 다른 것도 보여주면 순종할 수 있지. 오늘 순종 이거 하라는 거 안 하는데 자식들 키울 때 지금 하라는 그것도 안 하는데 뭐 내일 뭐 하면 뭐라 합니까? 그것부터 해라!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싸움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 예? 그것부터 못하는 게 뭘 다른 거야? 이렇게 싸움 하는 거 내가 옆에서 많이 들어봤어. 근데 오늘 그거 보여준 것부터 못하는데, 나 다음에 거 뭐, 그러면, 그건 합니다. 지금 못해도 또 이러거든. 그러면, 하나님도 안 그렇단 말이야. 그거부터 해야 너 그것도 순종할 수 있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캄캄한 밤에 행할지라도 주께서 나 인도되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주님을 이래 따라 하나하나 가면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아무리. 근데 욕심만 산하고 오늘 순종을 안 하다 보니까 인도를 모르고 자기 주관대로가 다 길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잠깐 찬송가 가사도 오늘 이렇게 새기면은 주님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잘 건성으로 새겼는데 다시 성령의 감동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처음 말씀 생각했는데 깨달음이 없다고 버리지 말고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지금 생각했어요. 이 음식도 참 잘 씹으면 더 맛이 나는 것 같이 말씀도 조금 새겨야지. 말씀도 그냥 한번 쑥 읽고 세상 공부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번 쑥 읽고 지나보내면 은혜가 안 된다. 이러지 말고 조금 생각을 해봐요. 기도하고. 그러면 은혜가 되도록 돼 있어요. 예? 이렇게 이 말씀이 하나님과 연결해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예? 또 그 다음 그 말씀대로 뭐 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 계명 지키는 거. 그것도 말씀에 대한 주님과 나의 관계가 더 깊지 못하면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옳은 좋은 말씀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벌써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은혜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주시면 뭘 주시는 거지? 오늘 유대인들이 제일 기중히 여겼던 뭐지? 영생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생.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 영생을 하지만 하늘나라 가서 그분과 지내면 다툼이 있을 수가 없어. 사람은 가까운 사람도 조금만 지나가면 다툼이 생겨요. 뭔가 탁 부딪혀가지고. 우리 교인들도 보면 좋아지다가 어떨 때 보면 뭐가 탁 또 자기들끼리 틀어지고 인생은 또 자식과도 그날 좋다 하던 자식하고 또 죽고 못 산 자식하고 또 얼마 안 가면 또 틀어지고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번 자기를 살펴보십시오. 그런 게 인간관계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는 내가 죄만 없으면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관계. 참. 그래서 오늘 이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래, 하나 순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영생을, 그래, 우리가 이런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지금 얻어 나온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걸 우리가 오늘도 뭐 지금 뭘 얻겠다는 것보다 이미 받아놓은 우리 생명, 또 이 영생 구원, 여러분들 이걸 깨닫고 믿으면 오늘 이 시간부터 벌써 복을 누릴 수 있고 앞으로도 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생각 안 하고 앞으로 내가 원한 받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미 주신 거, 또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여기에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에 관심을 가져야 과거에 준 것도 오늘 다시 또 잘 쓸 수 있고요. 오늘에 관심을 가져야 미래에 좋은 것도 지금 다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르다 마리아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미래적인 건 그때는 믿지만 현재 되니까 못 믿었잖아요. 그죠?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부터 믿을 수 있는 이게 우리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생명.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겠다고 나오니까 좋아하시죠. 또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면 내가
생명에 들어간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계명이 오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계명들을 쭉 말을 했어요. 뭐냐면 인간 계명에 관한 것들을 다 말했어요. 여기 보니까 1계명, 4계명까지는 없네요. 보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딱 있네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뭐라고 하는가? 아직도 이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참 여기 21절에 보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겠고 그리고 나서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전하고자 할진대 아직 주님께서 이 사람이 영생을 얻을 그 온전한 아직 신앙행위가 안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고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고 그러고 나서 내게 나를 쫓아라 이래 말하니까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주님께서 뭐냐면 온전한 행위를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사대교회에 대해서도. 그런데 오늘 여기 부자 청년에게도 뭐라고 표현했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오늘 뭐 우리 전부적으로 온전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는 이 인생이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안 되고요. 실행하는 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건 주님과 이 온전은 오늘 생명, 주님과 나와 이미 연결되어 있는 이 생명을 너가 생명 생활을 할 수 있도록까지만 되는 그거를 고면을 온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의 신앙생활, 그래서 영생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알기 쉽게 말하면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 산상보훈 안에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하면서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표현했죠? 주님께서 내가 너를 불법을 행하는 자더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나를 떠나라 이랬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대. 그래 이거를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인간관계에서 내가 주님과 연결의 이 결합의 신앙을 안 가지더라도 그 정도 신앙이라도 주님이 관계를 가지는 면이 있고요. 예. 또 근데 그거는 뭐냐? 우리가 성화 구원이 안 돼. 영생 구원이 안 돼. 나쁘게 말하면 주님께 유혹만 당해. 전부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한 거예요. 근데 근데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이 된 것만 주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부자 청년에게 둘 중에 하나를 이게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한 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한 분의 한 생명으로서 믿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결합되는데 막힌 게 딱 있는 거예요. 막힌 게 뭐냐면 자, 재물에 대한 것과 이웃에 대한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재물은 내게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내게 맡겨주시고 또 보관해 주시고 보관하고 쓰랄 때 잘 써야 되는 게 청지기로서 우리가 재물에 대한 그 바른 관리예요. 또 내 믿음도 마찬가지. 하나님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 믿음이 있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저도 이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줘야 되고 이거 갖고 자세 부리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건강도 그렇습니다. 모든 땅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모든 그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가지고 보관하고 쓰는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되는데
이 부자 청년은 그 재물이 누구 거가 돼버렸죠? 예? 누구 게 됐죠? 자기 게 됐잖아요. 이걸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했던 그 성구도 지켰다 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라니까 그것도 지켰는데 사실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면은 자기가 가진 것들을 필요한 사람, 아무나 한테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삭개와 같은 사람들은 주님이 명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토시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갖겠고 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서 주겠나이다 이래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래 봐요. 거지 되도록 다 팔아갖고 나눠줘라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여기서 삭개오도 자기 집안을 다 팔아서 거지 된 건 아니잖아요. 보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아무나 우리가 구제할 때도 아무렇게나 구제해도 죄가 됩니다. 내 중심으로 구제했기 때문에 딱 필요한 사람에게 구제해줘야 돼. 그것도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구제를 바로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어떨 때 보면은. 그래서 오늘 이것은 뭘 말하냐면 너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이 너의 전부고 하나님 중심이면은 그 재물이 필요할 때 쓸 때는 써주는데 이때는 또 쓰지 못하고 팔아서 나눠주라니까 못하니까 요거는 이제는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 축복으로 준 선물이 이제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가로막는 뭐가 돼버렸죠? 돌멩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하고 그 마르다 사이의 그 돌과 같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게 주신 거 맞아요. 우리 건강도 믿음도 또 세상에 뭐 재물도 지위도 총명도 다 주님 주신 거 맞는데 이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쓰라고 할 때 이게 내게 아니고 주님 거인 청지기구나. 그걸 알고 주님의 명령이 있으면은 주님의 뜻이 있으면 그것을 주저없이 그렇게 사용하고 쓸 수 있어야 돼. 보관할 때도 보관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무 때나 쓰면 안 되니까 잘 보관하고 취할 때도 하나님 뜻대로 취해야 되겠죠. 이게 주님과 나 사이에 요게 그럴 때 순종할 때 주님과 나 사이가 연결되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들어갖고 어떻게 생명을 가로막는 게 되는 거예요. 이 청년은 지금 보면은 여태까지 자기 욕심에 자기 중심에 맞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같이 했지만 우리가 이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볼 때 주님과 연결의 생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생명생활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나오지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신앙생활의 외모는 갖춰 있는데 속은 주님과 연결이 없기 때문에 주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했죠? 외식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책망했잖아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의 외모가 있는데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된 외식으로서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되느냐, 생명에 이르는 신앙생활이 되느냐, 이거를 구분해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왜 이번 주를 계속해서 부활이요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가진 거 알고 생명 그거를 잘 써야 되도록 깨우쳐 주셔야 되고 또 생명생활에서 영생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니까 오늘 실상 하나님께서 여러 개 주신 어떨 때는 믿음도 있고 건강도 있고 가족도 있고 물질도 있고 뭐 명예도 있고 총명도 있고 다 있겠는데 그거를 잘 써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이거를 잘 못 쓰면은 그것대로 하나님 뜻이 있을 때 그거를 잘 보관 안 해도 안 되고 잘 쓰지 않아도 안 되는 게 그게 도로 나 사이 하나님 사이의 생명관계를 가로막는 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로 하나 들면 바울 사도를 봅시다. 바울 사도에게는 참 하나님께서 너무 주신 은혜가 많기 때문에 너가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었다고 이렇게 주님이 표하면서 지금 너한테 준 그 병, 그게 너한테 은혜가 족하다. 왜냐하면 그런 병의 연약을 통해 갖고 내가 이거는 아니다. 요만큼은 아니다. 너가 스스로 너를 높일 수 있고 옆에 사람들 인해 가지고 요거는 아니다 하는 게 없고 전부 하나님 앞에 다 내놓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나구나. 너가 너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 받은 것 갖고 너 거로 돌아갈 건데 너한테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게 있어서 그래 내게 아니고 다 주의 것이구나 알고 주님의 은혜구나 알고 이런 사람으로 너와 주님과 항상 생명관계를 갖고 살 수 있는 너가 된 거다. 너가 된 거다. 우리 사울왕만 보면은 왕이 되기 전에는 정말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인정받고 백성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그게 들어가지고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자기가 더 앞서졌잖아요. 그죠? 자기를 더 높이려고. 그러니까 아무리 아말렉 족속을 멸했지만은 한 부분에 주님 중심으로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다 도리어 큰 죄가 돼 버렸단 말입니다. 그 아말렉을 멸하려고 했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또 악한 그거로 인해서 더 사울왕은 버림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신앙행위를 한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내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 있는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자기가 생명을 가진다는 것 이미 법적으로 예수님의 살대시 공립으로 연결은 됐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막힌 하나님이 은혜로 준 건데 없어서 막힐 때도 있고 있어서 막힐 때도 있는 거예요. 없다고 못한다는 것도 막히는 거고 없어도 할 수가 있어요. 있어도 못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없어서 못한다거든요. 믿음이 없어서 아니에요. 청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 하려면 하실 수 있어. 그래서 오늘 부자 청년 내용에서 그 부자 청년이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니까 이 말이 뭐냐면 오늘 부자 가진 것 인간이 가진 것 갖고는 그거로는 주님과 그거를 의지해 갖고 생명에 못 들어간다. 뭐 너의 총명, 권세,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갖고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는 그런 것들. 오늘 이 시간 다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그 순종 이것으로만 뭐에 들어간다고요? 생명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오늘 너한테 주어졌던 그런 물질이 방해가 되느냐? 그거 갖고 물질이 있다고 생명에 못 들어간다. 너 권세가 있다고 못 들어간다. 너 총명이 그거 갖고 안 된다. 너 오래 예수 믿었던 경력이 있다. 그거 갖고도 안 된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그것들을 드려라.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순종할 게 있으면 순종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이 돼가지고 결합이 돼서 생명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 오늘 여기까지만 오전에 생각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